네, 우리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16절까지 봅니다.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16절입니다. 구약성서 47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봉독합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셨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16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임마누엘 하면 모든 것이 바뀐다. 임마누엘 하면 모든 것이 바뀐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문에 한 3주 우리 은혜를 받고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제 진짜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정말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왕이 되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우리가 왕이 아니었다가 왕으로 딱 올라가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내 자리부터 잘 이렇게 든든하게 해야겠죠. 내 사람으로 채우고 또 내 자리부터 잘 이렇게 만들어야 될 겁니다. 권위를 세워야 되죠. 왕권을 탄탄하게 해야 일도 할 수 있고 내 시간을 길게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사울이 왕이 됐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전쟁의 영웅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 아직 왕이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또 권력도 없어서 그냥 자기 고향에서 똑같이 소몰면서 밭갈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때 나하스라고 하는 암몬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 진을 치고 이렇게 위협을 냈습니다. 당시에는 이 암몬 사람하고 싸울 만한 이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항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나하스가 뭐라 그랬냐면 너희 오른 눈 다 빼고 와.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해줄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조롱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영이 소를 몰고 있던 사울을 감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사울이 갑자기 온 이스라엘을 모아서 나가서 완전히 대단한 승리를 하죠. 그 승리를 보면서 야 역시 왕은 달라. 눈이 번쩍 떠진 거죠. 야 우리 암몬하고는 진짜 싸움도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와 역시 사울 왕 대단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 사울이 왕권이 확립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전부 다 복종하면서 들어갈 수가 있게 됐던 거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끝없이 이렇게 높여주셨습니다. 다윗도 그와 같은 계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온 이스라엘이 사울처럼 다윗의 권위를 인정해야겠습니다. 야 니네 왕 하나는 진짜 제대로 뽑은 거야. 이거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다윗은 왕권을 잡고 나서 오늘 보니까 예루살렘을 침공을 합니다. 전쟁을 하죠. 왜 예루살렘 성을 침공을 했을까? 우리나라에서 수도를 정할 때 지금은 사실 그 남북으로 갈려 있습니다만 원래도 서울이 수도였죠. 서울이 수도된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전체 지도의 중앙 근처에 몫을 아주 잘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죠. 한 중앙쯤에 적절한 터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적절한 터전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만들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이방인이 아직 있는 곳입니다. 이방인이 점령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그 심장부에서 또 쫓아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이 심장부인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손에 있을까? 원래 출애굽했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서 여호수아가 12지파를 이끌고 가자 해서 전부 다 전쟁을 하면서 하나하나 자기 땅으로 이렇게 만들었었잖아요. 그런데 이 땅은 아직까지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예루살렘이 너무나 강력한 방어를 할 수 있는 아주 천혜의 요새였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왜 다윗이 하필 처음부터 여기를 공격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수백 년 동안 거의 1000년 가까이를 아무도 함락하지 못했던 성이었기 때문에 아마 가면 싸워도 이기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높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늘 그 성을 공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함이라 함이라. 다윗이 부하들을 이끌고 예루살렘 앞에 이제 짐을 딱 쳤습니다. 진을 쳤죠. 이제 너희 죽었어 라고 이제 위협을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여부스 사람들은 하나도 쫄지 않습니다. 아주 평안하게 웃으면서 오히려 비웃죠. 야, 1000년 동안 아무도 우리를 어떡하지 못했는데 야, 다윗 네가 뭐라고 와서 우리를 위협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자신감이 있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죠. 앞못 보고 다리 저는 자가 너하고 싸워도 너를 이길 수 있어 이런 얘기입니다. 절대 사실 이길 수 없는 조건이죠. 눈이 멀고 다리를 절면서 어떻게 싸움을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긴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질래야 질 수 없는 싸움이라는 거죠. 이건 정말 눈 감고 해도 너한테 이길 수 있어 이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예루살렘 성이 아주 탁월하다는 겁니다. 다윗은 반대로 약이 바짝바짝 올랐겠죠.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7절에서 9절 보죠.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산으로 안으로 성을 둘러싸니라. 다윗이 어떻게 이 성을 점령했는지에 대해서 8절에 간략하게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수로를 통해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다리 절고 맹인에 불과한 여부수 사람을 전부 다 치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상대가 생각지도 못했던 통로를 다윗은 이미 보고 있었고 그쪽으로 가서 허를 찌르는 작전까지 해냅니다. 어떻게 저런 판단과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싶죠. 아마 다윗이 그냥 편안하게 왕이 되었다면 여부스의 그 수로를 통해서 침입할 그런 생각을 아마 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다른 왕과는 다릅니다. 정말 바닥 체험을 많이 했다는 거죠. 별별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올라온 산전수전을 다 겪고 올라온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다윗을 나누면서 그의 행적들을 하나씩 다 보았죠. 어떤 회사 사장이 됐는데 엘리트 코스를 밟고 미국에 가서 MBA 학위 받고 경영 수업을 받아서 사장이 된 사람이 있고 영업사원부터 차근차근 올라와서 사장이 된 사람이 있으면 그 둘은 완전히 다를 겁니다. 이 다윗은 바닥부터 영업사원부터 하나씩 그 힘든 일 마다하지 않고 그 모든 일을 꾸준히 일 마다하지 않고 올라온 그런 사장이라는 거죠. 살아가면서 저하고 여러분 앞에도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남들보다 특별하게 좀 고난과 어려움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쓰시려고 저렇게 하나 라는 생각이 사실 조심스럽게 들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면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은혜를 경험하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남다른 마음과 믿음을 그 시간을 통해서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그것이 빛을 발하는 날이 있다는 거죠. 오늘의 다윗처럼 말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다음에
그냥 사울의 사랑을 처음부터 독차지했다가 사울이 죽은 이후에 그냥 편안하게 왕위에 올랐다면 아마 예루살렘은 다윗의 시대에도 여전히 여부스 사람이 아마 점령하고 있을 겁니다. 다윗은 굳이 이 어려운 전쟁을 하려고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내버려 뒀을 거라는 거죠. 다윗은 큰 소리 치던 여부스 사람에게 보란듯이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조롱한 맹인, 다리 저는 자보다 니네들이 그 사람보다 더 못해 라는 것을 이 싸움에서 이김으로 증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새로운 속담이 생겨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리 저는 자와 맹인과 같은 여부스 사람은 이제 앞으로 다윗의 집에, 반대로 다윗의 집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죠. 다윗 보고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오지 못해 그러는데 이제 너희는 그들보다도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집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그런 속담이 생깁니다. 속담이 생긴 이유가 뭔가요? 여부스 사람들이 질 수 없는 전쟁을 졌기 때문에 속담이 생긴 겁니다. 반대로 다윗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겼기 때문에 새로운 속담이 생긴 거죠.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믿는 하나의 진리가 오늘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길에 예루살렘과 같은 난공불락의 요새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죠. 모든 사람들이 야 이거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야 너는 이것 때문에 안 돼 라고 우리에게 또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야 너는 학벌 때문에 안 되고 너는 외모 때문에 안 되고 너는 출신 배경 때문에 안 돼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 앞에 있는 예루살렘 성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믿는 그 예루살렘 성이 한번 무너지면 깨지면 그때 속담이 바뀝니다. 그때 진리가 바뀐다는 거죠. 누구 앞에서는 야 이제 학벌도 필요 없고 누구 앞에서는 이제 다른 사람과의 인맥도 필요 없고 누구 앞에서는 다른 출신 성분도 문제가 없다라고 바뀐다는 겁니다. 그런 속담이 저하고 여러분의 인생길 앞에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로 세상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또 우리가 갖는 편견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야 그 연단의 과정 속에서 그 세상의 진리를 바꾸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 삶에서 드러나기 때문이죠. 결국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그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다윗성이라고 바꾸어 부르죠. 우리 10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와 히람이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해서 다윗성 이렇게 바꾸고 난 다음에 다윗의 축복의 시대가 이제 도래합니다. 다윗의 평생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두로 왕인 히람이 다윗을 위해서 멋진 아주 집을 궁전을 지어줍니다. 당시에 내노라 했던 가장 잘 나갔던 애굽이라는 나라의 통치자가 궁전에 살았는데 그 궁전이 백향목으로 지어졌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의 가장 좋은 궁전에서 쓰였던 가장 좋은 재료로 이 히람이 다윗의 성을 지어줍니다. 왕이 되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 성을 보면 우리나라에 있는 궁을 보면 뭐 경복궁 뭐 이런 것들 있죠. 거기 이제 왕이 살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중국 가보시면 알겠지만 중국은 경복궁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화려합니다. 우리나라 마음대로 왕이 그렇게 커다란 어마어마한 그 궁을 지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허락 맡아야 됩니다. 가서 내가 이렇게 궁을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물어봅니다. 왜 그러죠? 힘이 약하기 때문이죠. 힘이 약하니까 더 힘센 나라에게 가서 이렇게 지어도 되느냐고 허락받고 그 다음에 지어야 됩니다. 국력이 약하면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다윗의 궁전은 이웃 나라에서 최고급 재료를 가지고 지어줍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이 이미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내노라는 지도자급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성장했다는 거죠. 오늘 성경의 말대로 점점 강성해져 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야 정말 잘 나가는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잘 나가는 다윗이 어떻게 더 그 이후에 잘 나가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13절에서 16절 보죠.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첩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소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벳이었더라. 우리 앞에서 헤브론에서도 계속 결혼을 하면서 자녀들을 늘려가면서 그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도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보니까 이제 더 많은 첩들을 드립니다. 아내를 더 많이 들여서 자식들을 더욱더 많이 낳고 있습니다.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다는 고대의 또 증거라고 볼 수 있죠. 고대는 자식들을 많이 낳고 번성이 얼마나 번성되었느냐가 그 사람의 어떤 권위나 그 사람이 얼마나 잘 나가는지를 볼 수 있는 하나의 잣대가 됩니다. 그만큼 자손이 이렇게 계속해서 번성한다는 것은 다윗이 어느 누구에도 눈치 볼 필요가 없고 계속해서 그가 정말 최고의 자리를 지키면서 잘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이 강해진 이유가 뭘까? 오늘 성경은 10절에서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 앞에서 함께 읽었던 내용이죠. 다윗이 강성해진 이유가 싸움을 엄청 잘해서도 아니고 정치를 엄청 잘해서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을 정복해서도 아니고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있어서도 아니라는 겁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성해졌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아주 어려울 때,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 광야 때에는 보통 하나님이 보통 때보다 훨씬 더 자주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말씀도 더 많이 하시고 많은 것도 보여주십니다. 또 기도도 많이 받게 하십니다. 다윗도 사울에게 쫓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가라, 서라, 가지 말아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음성을 많이 하시고 또 명령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연단의 시간이 지나고 본격적으로 세상에서 쓰임받을 때는 가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면에서 조금 물러나서 배우러 가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아니 어쩌면 우리가 광야에서처럼 애타게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지도 사실은 모릅니다. 예수님 밖에는 정말 방법이 없어야 예수님 바지가락이라도 잡고 늘어지면서 오늘 새벽 말씀처럼 혈루병 여인처럼 몰래 가서 옷자락이라도 꽉 잡으면서 예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데 예수님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예수님도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돼버리면 그렇게 되면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잘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끔 하나님은 우리를 외통수로 몰아가는 그런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만 볼 수 있고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가끔 만들어내신다는 거죠. 그때가 보통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으로 다윗을 점점 더 강성하게 만들어 가는데 다윗은 그동안 뭐를 느낄까요?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의 자녀가 들어가고 다윗의 궁이 기가 막힌 백향목으로 막 휘황찬란하게 궁이 세워져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은 뭘 알았다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을 세워서 왕으로 삼으시고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나라를 높이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세상에서 점점 강성해지는 그 동안에 그 모든 시간에 하나님을 느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세우고 백성을 위하고 나라도 높이셨다. 그게 다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은 점점 나를 강하게 하셔서 내 재산이 몇 배가 됐고 내가 얼마나 건강하게 오랫동안 살았고 그 높은 자리에 내가 몇 년간 있었는지 이거에 보통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시간 내내 뭐를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를 고백합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야에서뿐만 아니라 그가 강성해지는 순간 그의 이름이 점점 높아져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계속 붙들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광야의 시간을 보낼 때나 하나님이 배후에 계시는 것처럼 느껴졌을 때나 똑같이 여전히 하나님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 라고 다 얘기하죠. 근데 사실 그게 쉽지 않잖아요. 대부분은 강성해질 때 하나님을 잊죠.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추수감사절 때 바로 지난 예배 때 우리 조일래 목사님 오셔서 그중에 18절 가지고 우리에게 평생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내용이 17절에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한마디로 하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항상 함께해라라는 이야기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늘 이야기하고 늘 묻고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느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를 보니까 항상 기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와서 나와 함께 동행한다 라는 것을 내가 알고 느끼면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기뻐하죠? 그게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기쁜 소식이죠. 저 하늘에 있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 뒹굴고 나와 함께 걸어간다는 것 외에 그것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느껴지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신앙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임마누엘 하시는 것을 늘 느껴야 됩니다. 그것을 느껴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어느 날 사라진다 그러면 문제가 생겼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범사에 감사함이 점점 사라지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그때 나와 함께 걷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장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누구나 겪습니다. 앞으로 또 우리 인생에도 또 앞으로 어떤 험난한 일이 우리 앞에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험난한 일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처음 할 일은 뭘까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찾는 겁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거죠.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 손 잡고 계시네 라는 것이 정말 느껴지면 그 순간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면 마음속에서 어느 누구나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 기도에 그 많은 사람들, 우리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절대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의 입으로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손에,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느껴지고 내 손을 잡고 계시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 손을 잡고 있으면 감사하다는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늘 우리가 걷는 길에 관심이 많잖아요. 내가 지금부터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되나? 아니면 광야의 길 끝나고 이제 드디어 꽃길이 열리나? 길에 관심이 많죠. 그런데 길이 중요합니다. 길에 관심이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죠. 그런데 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누구와 함께 걷느냐가 어떤 길을 걷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길의 행복은 내가 수입이 얼마나 되고 어떤 차를 타고 다니냐에 결정되지 않고 내가 누구와 함께 인생을 걷느냐에 따라서 나의 행복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이름이 참 좋습니다. 임마누엘 교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 임마누엘의 뜻이잖아요. 참된 신앙생활의 시작은 언제나 임마누엘로 시작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시작이고 신앙의 마지막입니다. 우리 아까 10절에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저는 다윗이 점점 갑자기가 아니라 점점 강성하여 갔다라는 말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 확 바뀌기를 원합니다. 역전되기를 원합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스타가 되어 있고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막 돈벼락을 맞고 이런 것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항상 일정 시간을 지나가면서 느껴지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은 늘 결과보다 과정이 훨씬 더 좋습니다. 어느 하루아침에 무엇이 바뀌어진 것은 금방 까먹는데 점점 진행된 것은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의 일꾼으로 들어가서 품삯을 위해서 일하면 왜 저 사람이 나보다 덜 일했는데 왜 같이 한 데나리온 받아? 울컥합니다. 불평이 나오죠. 그 눈에 온통 그 주먹에 쥔 데나리온만 쳐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품삯을 받아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그 시간이 기뻐야 됩니다. 그게 즐거워야 되는 거죠.
저하고 여러분은 품삯을 받으려고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기쁘고 즐거워서 일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점점 강성해진다는 것은 갑자기가 아니라 빨리가 아니라 천천히 강성해진다는 겁니다. 천천히 간다는 것은 그 시간을 온전히 즐긴다는 거죠. 패키지 여행을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많이 봤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거의 다 봤죠. 근데 이상하게 얼마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다리 하나를 봤는데 이 다리가 오사카에서 봤는지 동경에서 봤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다 봤는데 잘 모르겠다는 거죠. 가이드를 따라서 스팟 그냥 찍고 여행했기 때문입니다. 30분 있다가 다시 여기로 모일게요. 이런 얘기만 여행 내내 듣다가 보통은 옵니다. 그런데 자유여행을 하면 또 언어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잘 못 보죠. 교통도 잘 모릅니다. 영어 잘하고 다른 말 잘해도 영어 잘해도 일본 가면 벙어리 되기 똑같습니다. 그런데 훨씬 덜 보는데 패키지 가면 10개 보는데 자유여행 가면 2-3개 보거든요. 근데 훨씬 더 오래도록 남습니다. 많이 보지 않아도 여운이 훨씬 더 길다는 거죠. 여행은 얼마나 많이 보느냐가 아니라 그 여행 시간을 얼마나 마음으로 즐기느냐에 여행의 기쁨이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강성해지는 시간에 강성한 것이 목적인 사람은 지루하고 애가 타고 도대체 언제 강성해지는 거야? 불평하는 시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시간을 즐기는 사람에게는 그 점점의 시간이 그렇게 즐거울 수 없는 시간이 될 겁니다. 하나님과 패키지 여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여행을 하면 하나님과 걷는 그 시간 자체가 우리에겐 정말 즐거울 수 있다는 거죠.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겁니다. 선행을 많이 한다고 참된 크리스찬이 되는 것도 아니고 신학을 공부해서 신학 박사 학위를 갖고 있다고 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적을 많이 체험했다고 해서 또 온전한 신앙인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학 안에서, 선행 안에서, 기적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만나야, 체험해야, 그와 함께 걸어야 진정한 신앙인이 됩니다. 오늘 점심때 제가 아는 전도사 한 명하고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서로 자기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가 자기한테는 하나님이 늘 괜찮아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신대요. 옛날에 1,000불 들고, 그러니까 100만 원 정도 되죠. 유학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획을 짰는데 심지어는 부모도 야 돌았냐 100만 원 갖고 어디를 가려고 그러냐 국내 여행도 힘든 돈을 가지고 근데 너무 가고 싶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왕복 비행기표만 마련해서 일단 가서 안 되면 돌아오겠다고 갔는데 2년 이상 있었단 말이에요. 갔더니 자기가 일할 수 있는 곳 또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줄줄줄 열리더래요. 참 신기하다. 그래서 정말 그 작은 돈 들고 가서 2년 동안 그래도 풍족하게 잘 있다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하나님께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한테 야 너 이거 해라 그러면 정말 모든 것 다 버리고 결단해서 하나님께를 갈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자기에게 그렇게 명령하신 적이 거의 없대요. 항상 무슨 기도하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런 식의 응답을 많이 주신답니다. 그래서 제가 듣고 그랬죠. 내 하나님은 항상 명령하신 하나님이었다.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때가 되면 널 부를 텐데 그때가 되면 네 행복 끝이다. 이렇게 반협박조로 저를 위협하시기도 했고 제가 하나님 목사는 많고 넘치고요. 저는 평신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요. 기도했지만 대답 안 하셨고 신학교 가라. 이제 2년 남았다. 1년 남았다. 그러셨고요. 하나님 저 1년만 더 있다 가면 안 될까요?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름이 너무 올드합니다. 요즘에는 그런 이름으로 교회 잘 이렇게 이름 안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이제 개척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요즘은 아무도 개척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부평 근처에서 하라고 말씀하셔서 어찌어찌 하다가 그 근처에 있는 부천에서 개척하게 됐습니다. 저한테는 괜찮다라고 얘기하실 때가 별로 없고 항상 뭐 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그 친구하고 저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간섭하신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임마누엘하면 흔들리지 않고 임마누엘하면 외롭지 않고 임마누엘하고 천천히 주님과 함께 걸으면 주님과 걸었던 그 시간이 오래 남습니다. 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인생을 내가 가이드합니다. 내 인생을 내가 가이드하는 인생은 패키지 인생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면 하나님 만나기 전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진장 바쁘게 살았습니다. 정말 바쁘고 시간 쪼개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뭐 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냥 열심히 사는 건 분명한데 뭐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의 가이드를 받으면서 그분과 함께 자유여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시간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하나님을 찾고 여러분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상황에 휘둘리고 마음을 빼앗기면서 냉탕과 온탕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하지만 내 하나님을 찾고 동행하면 그분의 인도 아래 나의 남은 인생길을 천천히 시간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앞에 어떤 병이 있어도, 내 앞에 어떤 고난이 있어도, 내 앞에 어떤 경제적인 위기가 있어도 그 시간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문제와 삶의 환경 안에서도 그보다 더 큰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 인생을 가이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면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온전히 인생길을 임마누엘 하시면서 시간을 누리시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저하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